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정말 기적이 필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뭐 단계로 서서히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세요.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붙잡았어요. 일주일 동안 주일 저녁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면서 즉시 나으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나쁜 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조금씩 성장하면 돼. 그게 나쁜 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죄 안 짓겠다고, 저 옛날에 뭐 욕하지 않겠다, 뭐 나쁜 거 보지 않겠다, 성내지 않겠다, 부모님 말씀 잘 듣겠다.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니까요, 아예 생각조차 안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부자들 돈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아니, 나는 일만 열심히 했어. 돈 생각도 없고 일만 열심히 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죄 문제가 생각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썼는데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기적을 이루지 못하는가, 기적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룰 조건, 그 반대겠죠. 3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천보산 기도원에 이제 연초에 한 10년 전인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오늘 이제 그 여전도에 여선교회 이렇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 좋은, 너무 귀한 은혜 받은 거, 기적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제가 너무 배가 아팠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누워있을 때 배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놨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은 거지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조금 배탈이 나면 병원도 가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누리미 나이에 제가 정말 공부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진짜 오래된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 베고 잤어요. 머리 좋아지려고 머리 좋아지려고 성경책 베고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게 뭐죠? 오늘 제목?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고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이루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보니까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해서입니다. 막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누리고 있는데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가족이 불평불만, 직장 상사 맨날 야근하고, 맨날 야근하자 그러고, 집에 안 가고, 그분 새벽 2시에 나가야 저도 나가고, 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어서 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 TS 푸른솔 아파트 그때 한창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하는데
달리다가 핸들을 확 꺾었어요. 떨어지려고. 그러면 한 15일은 누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꺾다가 잡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았는데 내가 그거를 못할까? 참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살 때 가졌던 꿈, 내 비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나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집안에 제대로 된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제대로 된 직장 좀 갖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걸로 헌금 좀 하게. 제 목적이요. 헌금하는 게 제 돈 버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좀 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단란한 가정에서 아내하고 식사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 꿈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불평, 불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20년, 30년 전에 다 내가 꾸던 꿈 아니었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갖고 아내하고 아웅다웅 식사하고 된장찌개 맛있다. 한 그릇 더 줘. 아예 살쪄 먹지 마. 막 이러고 맨날 제가 듣는 얘기인데 반 공기만 더 달라 그러면 아예 안 돼. 살쪄. 오늘은 그만 먹어. 막 이러고. 그게 제가 맨날 듣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꿈꾸던 그 꿈이었는데 하나님 그 기적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또 다른 기적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엉뚱한 기적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든 것 같은데 제가 중3 때 가을에 백일장을 가가지고 창경원인가? 그때 창경궁이었습니까? 원이었습니까? 글짓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도대체 한자가 써지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새들이 하늘에 확 날아가는 거예요. 변진섭의 새들처럼이 생각나고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그걸 다 써버렸어요. 글짓기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박금선 선생님인데 우리 누나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갖고 그 선생님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방학중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 전 북서울중학교 나왔는데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이 딱 그걸 읽으시면서 망신 주는 거죠. 그걸 읽으시면서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하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국어 선생님이 된 게 회의가 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글짓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글을 지어보라는 거예요. 숫자. 그래가지고 제목을 나는 7자가 좋다. 그래서 그거로 글을 지었어요. 7일이 되면 저 무수교 건너편에서부터 노래소리가 들린다. 우리 둘째 형이 치킨을 통닭을 사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우리 둘째 형의 월급날이 7일이다. 우리 둘째 형 그때 오셨잖아요. 저보다 2배 크신 분. 그 형이 그때 이제 유리 만드는 그런 공장에 다니셨는데 7일이 월급날인데 또 기분이 좋으니까 저기 다리 건너서부터 한 100m 뒤에서부터 제 별명이 눈보인데 눈보야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썼어요. 제가 너무 잘 썼다고 선생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뭐죠? 솔직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소망이 무엇인지 좀 기도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김정은처럼 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의 사명과 주체적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이제 턱도 없어진 것 같은데 턱 다시 생겼나? 하여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한 나의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게 너무 흔한 책이지 않습니까? 이런 책 제목 되게 많은데 김해남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계속 베스트셀러 1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59년생인데요. 고려대학교 의대를 나왔고요. 정신과 의사를 했어요. 그런데 42살에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오늘 나온 이 백부장의 부하처럼. 자기는 애 낳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거두면서 애 둘을 키우면서 의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42살에 2001년에 파킨슨병,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년 동안 자기가 투병해오면서 하루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시간이래요. 약을 먹어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약을 먹어야 내가 제정신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몸을 거닐 수 있는 시간 3시간. 그 3시간에 이분이 책을 6권을 썼어요. 그리고 의사를 하시고요. 정신과 진료를 하시고 강의를 다니세요. 그 3시간을, 하루에 그 3시간만 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 책에 쓴 내용 중에 자기가 8살 때 자기가 셋째 딸이었는데 엄마하고 엄마 친구들이 오셨는데 아유 거기 셋째 딸은 공부도 잘하고 이뻐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옆에서 흘러가는데 엄마가 아유 우리 셋째는 못생겼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대학 갈 때까지 상처였대요. 근데 그때까지 엄마한테 나 못생겼어 라고 물어보지를 못했대요. 물어봤다가 그래 너 진짜 못생겼어 그럴까 봐.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대학 가서 공부 잘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못생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못생긴 셋째 딸이에요. 자기를 이미지한 게 나는 못생긴 셋째 딸인 거예요. 항상. 그 진실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 인생이 그렇게 억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좀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소망할 때도요, 정말 진실이 중요합니다. 남에게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지만 나의 꿈도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솔직해지지 않으면 누구한테 솔직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뭐 성경 막 읽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 진짜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걷고 싶습니다. 뛰고 싶습니다. 오늘 직장 필요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기적이 있지 않은 이유는 고집하고 변덕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율법이야. 오직 율법이야. 오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올 틈을 열어놔야 되는데 고집이라는 철창을 막아놓고요. 막는 거예요. 두 번째 변덕입니다. 남자들이 좀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우직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변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남성도들은 사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언제 변덕 부릴지 모르니까. 저 선배 목사님들도 그래요. 좀 인정받으면 막 교회 다 뒤엎을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좀만 섭섭하면 막 교회 욕하고 탓대질하고 나가고. 그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저도 그러고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변덕이 심하다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변덕이 심해요. 왜요? 세 번째, 대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 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죠? 돈이 있었잖아요. 돈이. 베드로 왜 예수님 배반했어요? 난 금을 던지면 되니까.
난 다시 가서 금을 던지면 되니까. 가룟 유다 왜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너무 대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전 이게 바로 머리 좋은 사람들의 참 맹점인 것 같아요. 대안도 많고 변덕도 많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면. 이 빌 게이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대학 1학년 때 중퇴했잖아요. 대학교 1학년만 마치고 중퇴했는데 대학교 가보니까 하루 전날만 시험 공부하면 무조건 A 들은 거예요. 자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중퇴해갖고 이제 회사를 차려봤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 역사를 보십시오. 계속 망했어요. 그 자기가 망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회에 나가보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머리로는 안 되더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명언이 있어요.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하려면 착륙 준비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기가 땅 하고 떨어지는 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경로를 따라서 관제해서 해주는 그 경로를 제대로 준비하고 가야 착륙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대안이 없어졌다는 거라. 내 좋은 머리가 대안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준비가 대안이었어요. 모든 대안은 준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안이 많으면은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변덕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죠? 맨날 새로운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다른 사람 싫어하면 또 다른 데로. 맨날 그러니까 새로운 데만 찾다가 그러니까 자기 돈만 쓰고 힘만 낭비하고 평생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했던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이루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 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꿈이 무엇인지 오늘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집사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목사 되고 싶습니다. 내가 모시는 목사님처럼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성도들 섬기는, 성도들 힘들게 하지 않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 꿈 한번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나아만 장군. 그 계집종이 그래도 한번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야, 내가 장군인데 이 조그마하고 이 약한 나라 이 여종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겠냐?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또 들어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7번째 들어가니까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종기, 나병, 이거 낫고자 싶은 그 꿈을 찾아야 요단강에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린 지금 꿈도 엉뚱한 꿈 꾸고 있어요. 요단강에 안 들어간다니까?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7번 들어가라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내 꿈을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꿈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꿈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서진규라는 분
그 나는 희망의 증거로 살고 싶다. 그 책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종로에서 가발 공장이 많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가정부를, 식모를 구한다 그래갖고요. 70년에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미국으로 가서 어떤 남자를 그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그 남자가 너무 팼어요. 맨날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애기도 낳는데.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제발 죽이지 않을 정도만 때려달라. 그 책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한 거죠. 웨이트리스를 하다가 누군가 군대를 가보라 그런 거예요. 군대. 그래가지고 그 애기를 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애기를 데리고 육군 일병이 된 거예요. 군대 가갖고. 그리고 공부를 해서 장교가 되고요. 소령으로 전역하고, 여러분들이 이분이요.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박사까지 해서 16년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한 절반의 삶은 어때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죠? 네? 맨날 가난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부부간에 얻어 터지고 그래도 아기는 품고 뭐 우리 삶이랑 너무 비슷한데 그거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기 안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꿈을 품고 군대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으로 최초 미군에서 육군 소령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멋진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꿈을 찾아서 홍해로 뛰어드십시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진짜 여러분의 기적의 꿈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뭐 그런 얘기해요. 전 믿음이 적어서요. 제가 우리 사모님 뭐 교육 받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너무 오래돼갖고 못 쓴다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제일 좋은 걸 사줬어요. 그 라이젠 7 4세대면 좋은 거잖아요. 라이젠 5825인가? 5825에 16램에 제일 좋은 걸 사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 들고 가고 안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선물로 사줬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네? 난 진짜 큰맘 먹고 막 2주 동안 고민하면서 사줬는데 그거 안 들고 간 거예요. 대학교 사모님이 이제 그 심리 상담학과 졸업하였고 제가 이제 메이커 있는 옷을 딱 사줬어요. 한 번 입고 한 번도 안 입고 가는 거야. 너무 섭섭한 거야. 이거 왜 안 입어? 그랬더니 이 스판 기질이 없었고 불편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골랐냐고. 그래가지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선물 줬는데 그 선물이 작아서 나는 못해요. 예?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열이 받는지 화가 나는지, 금보다 귀한 믿음 받았으면서 전 믿음이 약해서요. 예?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봐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좋은 선물 주셨는데 내가 왜 그거 반뚝 자르고 4분의 1짜리 10분의 1짜리고 버리냐고요, 여러분. 예? 왜 내 믿음 하나님 건데,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는 말씀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기적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믿음을요, 뭐같이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한테 준 믿음 그 겨자씨만큼만도 믿으면 이 산을 옮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오늘 제가 글에도 썼지만 이 발행식 하는 거예요. 발행식.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회 때인가 얘기했죠. 저 죽으면은요, 저 천국 가면은요, 꼭 발행식은 오직 예수교회에서 좀 해주십시오. 예? 영정만 들고 올라와도 되니까 그 묘지 가기 전에, 여기 화정터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 분씩 나오셨고, 아, 우리 이경재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저랑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도 갔었는데, 여기서 먹었는데, 갈비탕, 그 황박사에서 갈비도 먹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고 꼭 해주세요. 예? 여러분, 발인식 하면은 죽은 사람은 말을 합니까?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는 거는요, 내 영혼에 발인식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배도 안 고픈 사람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세상으로. 우리는 아프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왜? 세상에서 아니,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오늘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 내일 데려가세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예?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요. 삶도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얼마나 훌륭하게 사느냐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오래 살면 뭐 할 거냐고요? 예? 얼마나 훌륭하게 살 거예요? 네? 아, 내일 죽어도 좋다니까, 천국 가니까? 오늘 하나님께 이 세상과 이별하고 할인하라고요. 제발 머리 쓰지 마시고, 변덕 부리지 마시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 버려탱기지 마시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기적 주신다고 하잖아요. 제 모든 삶이 기적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우리 외삼촌한테 갔는데, 야, 네가 어떻게 대학을 갔냐? 네가 어떻게 군대를 갔냐? 네가 어떻게 4급까지 공무원이 됐냐? 그러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고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고, 그 믿음이 내 삶의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